아내는 참 헌신적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젊은 여자가 눈에 보이는 한 남편이 있었어요. 아유, 그런데 길을 걷다가 요술 램프를 하나 주웠네. 요술 램프를 주워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문지르고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요정이 나를 꺼내준 대가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3가지씩이나. 그런데 무엇이든지 3가지를 다 들어줄 텐데 당신에게 평생을 헌신한 아내에게는 2배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어쨌거나 내가 복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러면 먼저 나한테 100평짜리 으리으리한 집을 주시오. 진짜 자기는 100평짜리 집을 얻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아내가 200평짜리 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2번째 소원을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있어야죠. 그 운영을 하죠. 나한테 100억을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100억이 생겼는데 아내에게는 얼마가 생긴 거예요? 200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한번 잘 보세요. 합치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둔한 남자가 합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 3번째 소원을 비는데 뭘 빌었느냐? 나를 반쯤 죽여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아내 죽어가지고 그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아멘. 좀 버리고 사세요. 버리고. 제 딸이 제주도 이제 열방대학 갔잖아요. 열방대학 가기 이틀 전에 걔는 항상 소원이 아빠랑 옆에 누워서 같이 자보는 게 소원이에요.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야 됐어. 너 이제 다 컸잖아 하고 제가 항상 이제 혼자 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 전 돼가지고 그래 아빠랑 같이 자자 해가지고 이제 이틀 전에 자는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현아, 너는 정말 아빠한테 좋은 파트너였어.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 넌 정말 좋은 파트너였어. 왜요? 물어. 너한테 맡기는 것을 아빠는 근심을 안 했어. 뭔 일에 대해서요? 네가 피아노 치는 거나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나 율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는 한 번도 불평을 안 했잖아. 못해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정말 너는 정말 아빠가 목회하는데 가장 좋은 파트너였어.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해주고 나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들어 누웠는데 나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파트너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근심만 주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다.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근심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살핌만 받아야 될 근심만 주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좀 믿음직한 모습 보여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나의 귀한 파트너였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였어요. 아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윗은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무조건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말 할 수 있는 분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사람은 두 말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랬어? 아, 실수했어. 미안해. 나 그 본심 아니었어. 뭐 진심 아니었어. 야, 그때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었어. 안 돼. 그거 못 해. 우리는 두 말 합니다. 하나님은 두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약속이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이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결정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성취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됩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했느냐? 내 말이 사람의 말이냐? 그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아, 이 땅에 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내려주리라 약속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 말씀 이삭에게 똑같이 하시네. 이삭아, 이 땅에 여기 딴 데 가지 마.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 다 내려주리라. 근데 이삭이 또 아들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에게 또 그 말씀 하시네.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리라. 근데 진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왕 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다윗이 왕 된 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울 편에 자꾸 붙더라고요. 사울 편에 붙어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기는 하고. 왜? 자기가 살 궁리하느라. 다윗이 왕 될 줄 몰랐던 사람 중에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일라를 구해러 갑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반역을 음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윗을 보호해주면, 이 성에서 다윗을 보호해주면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다윗에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에 피해가 올까봐 다윗을 등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 성도에게도 조금은 있거든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많이 섬기면 내 생활에 피해가 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 편에 붙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반역을 음모를 품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용서해줘요. 참 다윗의 넓은 마음이에요. 다 용서해주고 그냥 은혜 베푼 거 그거 뒤로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십시오. 넓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면 나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 내가 용서한 그 범위만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자신은 잘 용서하는데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잘 용서하고 남도 잘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뭐가 정답인가? 나 자신도 잘 용서해야 돼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용서하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워서 은혜가 뭔지, 기쁨이 뭔지, 복음의 그 주시는 자유가 뭔지를 그 영적인 기쁨,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뜻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배웠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달달달달 다 외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전부 원어가 다 뭐다? 아가페였다. 아가페.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사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사랑이 전부 원어 성경은 전부 아가페다. 아가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아가페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나니. 와, 성경은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다? 아가페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사랑은 오직 아가페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금방을 가요. 24K만 취급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 가가지고 이거 18K인데 받아주실래요? 18K 안 받습니다. 이거 14K요. 명함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밉니다. 우리 금방은 순금만 받습니다 하면 거기다가는 24K만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로스 사랑으로 해왔고, 교우들 간에도 친한 사람끼리만 친밀했던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만 사랑했고, 스톨게 내 소유, 내 자식, 내 재물, 내 집, 내 차, 내 옷, 사물에 대한 애정으로 스톨게만 사랑했고, 우리 주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예요. 그것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사랑할 때에 존귀하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가페 아니면 말하지 맙시다. 아가페 아니면 꺼내지 맙시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주님, 아가페를 배워서 아가페를 하려고 했더니 아가페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가페를 하려고 했더니 아가를 패듯이 자꾸 패네. 말로 패고 원망과 미움으로 패고,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미워한 자마다 살인했다. 밤새도록 살인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용서를 배웠어요. 베드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7번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7번 용서합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의 그 결단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아가페는 범위가 없어.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총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게 아가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가페를 하려고 했더니 아가페를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용서하며 살려고 했더니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만이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주여,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도전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식이 자전거 선물 받았는데, 아들이 선물 받았는데 타고 가다 보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체인 벗겨질 수 있고, 예? 기름도 칠해야 되고, 빵꾸 날 수 있잖아요. 아빠, 빵꾸 어떻게 떼우는 거예요? 체인 어떻게 가는 거예요? 벗겨진 체인 어떻게 끼우는 거예요? 안 되네요. 힘드네요. 야, 이 녀석아, 너는 탈 줄만 알지 왜 그런 거 수리할 줄 몰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얘야,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 자전거를 선물해준 아버지가 그걸 고치려고 애쓰는데 안 될 때에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딸에게 십자수를 가르쳐줬어요. 바느질, 뜨개질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됩니다.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에 너는 아직도 그걸 못 배웠니라고 할 엄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얘야,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 앉아가지고 조목조목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네요.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못해요. 그 영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도전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책을 뭐 수십 권 써내면 성령 충만할까요? 말을 뜨겁게 하면은 막 왈가왈가한 그런 사람이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봐라, 너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된다.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아멘. 사울이 죽어야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예. 사무엘하는 뭐예요? 다윗의 왕권의 얘기예요. 사무엘상은 뭡니까? 사울의 왕권을 잡았던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사무엘하, 즉 다윗이 왕권을 잡는 거예요.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이요, 다윗은 영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사무엘상의 시대가 끝나고 내 안에 영의 사람 사무엘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법 갖고 사는 사람, 사람 의지하는 사람. 병력이 많을 때는 아말렉과 전쟁에 갈 때에 막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겐족 속에 가가지고 빨리 피신해. 나 전쟁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 긍휼히 줄 테니까 다 비켜. 병력이 많을 때,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많을 때는요 멋지게 전쟁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3장에서 병력이 막 사라집니다. 그때는 막 툭 떨어요.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재물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복 받은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합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이 막 사라지고 무너지고 환경이 막 없어지게 될 때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 성령의 사람이란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앞에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외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왕권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대적하는 자가 많고 병력이 막 자기에게서 사라지고 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권이 아닌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참 말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그 뜻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깨닫냐?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밖에 생각 못해.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되세요. 그럼 그 장성한 자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이제 말도 바뀝니다.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좋은 말, 무익한 말, 나쁜 말. 근데 좋은 말은 뭐라고 배웠어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무익한 말은 뭡니까? 농담, 조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으려니 너의 말로 정죄를 받고 너의 말로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쁜 말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나쁜 말은 뭡니까? 믿음 없는 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 아가페가 아닌 것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험을 참고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시련을 견뎠어요. 시험을 참고 인내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살고 있는 고장에 놀러 왔어요.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면 전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축복 안 하면 전부 다 복을 다 받고 사무엘이 저주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번 나타났다니까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네.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다윗의 집에 온 거예요. 이새의 집에. 근데 다윗은 초대받지 못한 인물 되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한 반나절 좀 지난 것 같더니 형들이 얼굴이 막 울그락 막 화가 났어요. 야, 다윗, 너 찾아 이놈아. 가봐. 뭔 일인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찾아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얘야, 무릎을 꿇어라 하고서 머리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막 머리에서 막 목으로 막 흘러내리네. 이게 뭔 영문인가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단다. 와, 그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근데 그 감격이 있고 나서 다윗이 왕궁 생활을 하는가 싶더니 왕자의 탄탄한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오히려 쫓김을 받습니다. 그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장장 10년 동안 합니다. 근데 그 10년의 환난과 고통의 삶이 다윗에게 얼마나 보석 같은 세월인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자기의 문제를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그때 다윗이 뭐였어요? 범죄했거든요. 왕 돼가지고 간통죄 저질렀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간통죄 무마시키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저질러버렸잖아요. 깨끗하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 안 해. 누가 알아요? 선지자 나단이 안 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 죄졌잖아요. 그 당시에 왕의 끝발은 말이 그냥 곧 법이에요.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 시대에 왕의 말하면 그냥 바로 끝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목을 쳐라 하지 않냐고 그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엉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비하여 사울의 죄는요, 사울이 무슨 간통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울이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울은 그냥 불순종했어요. 죽이라는 거 죽이지 않은 거 뿐이에요. 다윗은요, 죽이지 말라는 거 죽였어요. 근데 사울은 죽이라는 거 안 죽였어요. 아가왕 살려서 데리고 왔고,
양과 우양 이것들 다 진멸했는데 살려서 갖고 온 것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다윗은 너 죄인이잖아 할 때에 엉엉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고, 사울은 너 죄인이잖아 할 때에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뉘우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기 때문에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회개가 안 난다고 한다면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울은 회개가 안 돼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호와가 떠나신 거예요. 떠났어요. 그러니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뉘우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버림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범죄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수급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뭘까요? 두 가지 잘하면 돼요. 하나는 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범죄하고. 근데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짓는 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 가정에서 받은 직분, 아빠로서 받은 직분, 엄마로서 받은 직분, 자녀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받은 직분, 직장에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과 하나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요거 잘하면 성도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성도의 삶은. 다윗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얘야,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단다. 그 한 17, 18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의 머리에 막 기름을 쭉 흐르들어 붓고 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삶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 점점 환경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세우시기 위하여 그 환란을 집어넣으신 것이고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왕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그냥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다윗을 조기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아하.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서 곧바로 왕으로 그냥 추대해가지고 세워버린 거예요. 자, 헤브론과 다윗은 그 전에 한번 관계가 한번 있었죠. 언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살 때에 전쟁에 한번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한번 거둔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쟁에서 거둔 그 전리품을 자기 배만 불리게 하지 아니하고 유다 각 성읍에게 다 나눠주고 헤브론 땅에까지 보내줍니다. 왜? 사울 정치 밑에서 굶주리고 헐벗는 그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당신들 이거 먹고 사시오 하면서 그 많은 전리품을 다 보내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다윗이 은혜롭거든요. 다윗에게 은혜 한번 받았잖아요. 야, 다윗은 다르구나. 우리는 사울의 정권 밑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울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인데 다윗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경제 개념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치 체제는 사울의 체제 밑에 살고 있지만 왜? 곧 무너질 세상이니까
하지만 이걸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벌써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굉장히 많은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네. 다윗이 왔어요. 오니까 헤브론의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이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다윗을 곧바로 조기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행위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적중했어요. 아주 맞았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나중에 7년 뒤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 사람들의 조기 왕으로 삼은 것이 정확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은 세상이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의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셨는데 전부 다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모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격하던 자들은 말씀으로 다 쳐버리시고 그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이 나중에 오신대요. 우리는 조기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찬양하죠.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어쩌면 그럴까요?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귀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몰랐던 주님, 섬김이 왕으로 섬기니 점점 더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도 환경이 안 풀리면 점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우둔한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기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요. 근데 그들의 그 결정은 축중합니다. 왜? 대세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지금 우리 눈에 영적인 대세가 사울의 정권에서 다윗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십니까? 아멘.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알아보고 왕으로 모신 것이 그들의 참 지혜로운 결정이긴 한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1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어디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다윗을 조기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셨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심령을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입술로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다 주장하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참 이런 은혜 속에서도 사울이 끝났고 다윗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군장 아브넬이에요.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쩜 이렇게 미련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러면은 내 삶은 이제 주의 역사가 되고
근데 이 군장 아브넬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주로 섬기던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북쪽의 그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일하고 있는 건지 보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결정이 적중했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다음 장에서 아브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서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이스보셋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의 경제체제예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운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왕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경제원리 말씀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힘의 원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왕 예수님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눈을 주님께 받았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걸 왕 삼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주님만 잘 섬겨서 내가 조기 왕으로 세우신 주님,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조기 왕으로 모신 주님,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의 믿음의 선택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약속으로 성취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심판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세우신 왕은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알았사오니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신실하게 잘 따르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훗날 반드시 입증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